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2장 1절 2절 그리고 26절부터 32절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2장 1절부터 2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두째 해 열두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왕 바로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26절부터 32절입니다. 거기에 메색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수아 10장 6절부터 14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도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이 태양 안너는 기브론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람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이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 정신 중에 한 가지가 공정이요. 그 공정의 반대말은 불공정이 아니라 위선입니다. 자신을 보는 잣대와 남을 보는 잣대가 다른 대로 남불이야말로 공정의 반대말인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진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민족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정복했고 바벨론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땅을 정복했는데 같은 행동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면 정의가 되고 바벨론 백성이 하면 불의가 된다면 과연 성경은 시대와 경계를 넘어 보편적 진리의 기준을 제시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선지자들이 제국을 비판한 에스겔 32장 말씀과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여호수아 10장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수단과 도구가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에스겔 29장부터 32장 사이에는 이집트에 관한 7가지 예언이 나오는데 이는 열방 예언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려는 제국에 대한 경고요. 그 중에서도 32장은 역사의 이름을 남겼던 제국들의 무덤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첫 번째 냉철한 자기인식이 필요합니다.
에스겔은 이집트가 사자가 아니라 악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동에서 사자와 악어는 정반대의 평가를 받는 동물들입니다. 사자는 백수의 왕, 즉 모든 동물 중에 왕으로 군림하는데 이는 단지 힘이 세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자가 명예로운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자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풀을 뜯지 않고 어떤 목표물을 만나든 최선을 다해서 사냥을 하며 사냥감을 잡았을 때 홀로 먹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불러서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까마귀나 독수리들을 위해서 남겨두지만 하이에나같이 노력하지 않고 갈취하려는 동물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응징하는 습관을 갖고 있으며 늙고 병들어 쇠약해지며 스스로 번제에서 물러나 홀로 최후를 맞이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풀을 뜯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자세나 하이에나 같은 얌체족이나 불의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모습, 그리고 다음 세대를 키우기보다는 가능성이 보이는 젊은 세대의 싹을 자르는 일이 비일비재한 세상에서 사자는 명예로운 존재요 왕이 걸어야 할 길을 가장 잘 보여주는 동물로 인정받았으며 그래서 이집트의 왕들은 스스로를 사자 같은 존재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세계 4대 문명 중에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는 팔레스타인을 사이에 둔 전통적인 라이벌이었는데 이집트는 오래전부터 강력한 왕권을 구축한 통일된 국가를 이루었다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아시리아나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등이 번갈아가면서 패권을 차지하던 그런 지역입니다. 에스겔이 살아가던 시대의 이집트는 전통적인 강국이었다면 메소포타미아 제국은 떠오르는 강자였습니다.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의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한 나라들은 팔레스타인을 넘어 이집트까지 내려올 정도로 강력했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지역 내의 또 다른 세력에게 패권을 넘겼고 그래서 이집트는 끊임없이 메소포타미아와 싸웠지만 그때그때 상대방은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상대방을 역사와 전통이 짧은 졸부 정도로 여겼고 그런 점에서 자신들이야말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사자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들을 조종해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맞서도록 부추겼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전통적인 질서를 보존하는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는 신적인 질서가 필요한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나라들은 끊임없이 그 질서를 뒤흔드는 자들이요 자신들은 왕 중의 왕으로서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정통성 있는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집트를 사자가 아닌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들이야말로 질서를 무너뜨리고 물을 흐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악어는 자기보다 작은 동물에게는 더없이 잔인하지만 자기보다 크고 강한 하마나 코끼리에게는 꼼짝 못하는 전형적인 소인배 같은 동물로 알려져 있고 나아가 악어로 번역되는 단어는 때로는 큰 뱀이나 용으로도 번역되어서 혼돈을 불러일으키는 세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집트 백성들,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주장인데 왜냐하면 그 시대는 과거를 절대화하고 이상화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기존 질서를 지키려는 자신들이 오히려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흑탕물을 일으키는 악어 같다는 주장은 매우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주장이죠.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없으면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특히 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질서의 수호자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스스로 악어 같은 존재가 되어 있지 않은가 돌아보아야 한다고 자기 자신을 다시 성찰해 보라고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에스겔은 제국의 무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에 대한 마지막 예언이자 열방 예언의 결론은 한때 세상을 좌지우지했던 이들이 모두 무덤에서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기원전 8세기 모든 나라를 두렵게 했던 아시리아도 한때 바벨론을 정복하고 제국의 기틀을 놓았던 엘람도 뛰어난 상업 제국으로 세계의 경제와 부를 좌지우지했던 메색이나 두발 에돔도 모두 무덤에 내려갔듯이 애굽도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에는 용사들이 다 무기를 가지고 스올로 내려가 자기의 팔을 베개로 삼았다고 하는데 스올은 죽은 사람들이 거하는 장소여 무기를 가지고 스올로 내려갔다는 것은 뛰어난 용사의 무덤에 그의 무기를 함께 묻어주던 당시의 장례 풍습을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가 스올로 갔다라는 구절입니다. 스올은 축축하고 어두운 공간으로 죽은 영혼이 쉼을 얻지 못하고 흐릿한 상태로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던 공간입니다. 오늘날에는 사람이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죽음의 순간 죽는 것은 육체요. 영혼은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 정해지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는가, 어디에 묻히는가 이런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고대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죽고 어디에 묻히느냐가 사후세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평안히 삶을 마치고 가족 묘에 함께 묻힌 영혼은 죽었어도 평안을 누리지만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면 그 영혼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구천을 헤맨다고 보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고대 사람들에게 소울은 편안한 죽음과 반대되는 고통의 죽음을 뜻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죽음은 낯선 사람들 사이에 함께 묻히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 자체도 알지 못하는 세계로 넘어가는 것인데 그것도 아는 사람 하나가 없는 낯선 이들 속에서 영원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을 뜻하는데 문제는 제국의 무덤이 다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제국의 시대는 전쟁의 시대요. 전쟁은 수많은 시신들을 만들어내는데 전쟁터에서 사지가 잘리고 온전하지 않은 시체들을 따로 묻을 수 있겠습니까? 전쟁터에서는 웬만한 사람이 아니면 따로 묻지 못하고 그냥 큰 구덩이를 파고 한꺼번에 묻어버리는데 이는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비참한 죽음이요. 이를 제국이 강요합니다. 제국은 나름의 역사관을 가지고 그에 따른 사명을 제시합니다. 세상 어느 제국도 단지 힘이 세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것을 가지겠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하기 위해 혹은 인권의 수호자로서 고통받는 민중을 위해 스스로 희생한다고 주장하고 그 일을 위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가치를 위해서 광야에 버려진 시체가 되었는데 과연 그들의 희생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는가라고 에스겔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열방 예언의 결론은 사람을 목적이 아닌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는 제국에 대한 비판입니다. 사람은 모이면 집단을 형성하고 각 집단은 나름의 대의 명분을 이야기하는데 그 대의가 정말 사람들의 행복에 관심, 정말 그들이 이야기한 그 가치에 충실한 것인지 각 사람의 그 대의를 위해서 희생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대해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질문하는데 이는 오늘날 교회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수단이나 도구로 생각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기보다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데 주 안에서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스스로 인생을 충만하게 채워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의로운 전쟁의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10장은 가나안의 남부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나안 남부 연맹의 일원이었던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것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낀 남부의 왕들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전에 먼저 기브온을 치기로 했고 이에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싸울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동원해 밤새 달려갔는데 이는 첫 번째 여호수아서의 관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여호수아서가 재미있고 사사기가 별 재미가 없었는데 갈수록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갈수록 사사기가 재미있고 여호수아서가 재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보니까 약속의 땅에 진입해서 거침없이 승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여호수아보다는 약속의 땅에서도 실패하고 좌절하는 사사기 백성의 모습이 내 모습에 더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또 근본적으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주장했던 예언자들의 정신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여호수아서에 대한 불편함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남부 전쟁에서 승리한 여호수아는 적장들의 목을 밟고 잔인하게 처형했으며 심지어 점령한 성의 모든 생명체를 전부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죄 없는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죽이기를 원하시는 그런 잔인한 분인가라는 의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수아서는 약자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이라는 정의로운 전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따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숫자가 60만 3,350명인데 과연 이 숫자가 진짜 숫자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장정만 60만이 넘는다면 아내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최소 200만이 넘는 숫자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가나안에 존재했던 7족속보다도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 지역에 이미 살고 있던 인구가 최소 1,500만이라는 소리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지역인데 국토의 상당 부분이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물이 있고 땔감을 구할 수 있으며 경작지가 가까이 있어야 마을이 형성되는데 현대 기술로도 5, 600만이 한계인 그 땅에 고대 1,500만 이상이 살았을 것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본문을 이해해야 되는데 숫자의 상징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자 문화권에서 기본적인 숫자의 단위는 백과 만입니다. 백발백중이란 말은 딱 100번이란 뜻이 아니라 모든 시도에서 다 성공한다라는 뜻이죠. 사자를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데 100가지 짐승의 왕이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짐승, 백이 모든을 뜻하죠. 만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하루에 10,000보를 걸어야 건강해진다고 해서 만보계가 유행했는데 의학적으로는 5,000보나 6,000보만 걸어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보가 건강의 기준점이 된 것은 한자로 많이 가득 차다 완성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채택된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서양에서도 상징적인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000입니다. 사실 서양 문화에서 기준이 되는 숫자가 1000이죠. 우리도 지금 만부를 10,000이라고 이야기하죠. 문자적으로 번역하자면 10,000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천은 숫자 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의 집단을 의미할 때도 천이라는 숫자가 쓰입니다. 유대 문화에서 천은 하나의 부대 단위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히브리어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장정의 수는 600천이고 이는 600개의 소부대들의 연합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여호수아서의 성격이 실리콘밸리의 성공 이야기들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청년들이 부모님의 차고에서 자신들의 젊음과 열정을 불태워서 세상에 없던 놀라운 혁신을 이루고 마침내 성공 신화를 써내는 것처럼 여호수아서는 그 시대의 약자여 언더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자들과 맞서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싸우시는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남부전투는 이스라엘에게 매우 불리한 전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기브온까지 달려간데 그 거리가 40km입니다. 성인 남성이 짐을 지지 않고 걸을 때 1시간에 4km 정도를 걸을 수 있는데 무기와 비상식량에 물까지 챙겨들고 깜깜한 어두운 밤에 불도 켜지 않고 그 밤길을 잠시도 쉬지 않고 10시간 이상을 달려야 기브온에 도착할 수 있는데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기습해서 하루 종일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동맹을 맺은 기브온 백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싸우는데 사실 그들은 기브온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동맹을 맺었죠. 마치 자신들이 멀리서 온 이들인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 동맹을 맺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저들과의 동맹을 깨야 한다, 파괴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전략적으로 보자면 기브온과 남부 왕들이 부딪혀서 양자가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은 다음 피해 입은 그 남부 왕들을 공격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의 소식을 듣자마자 평소라면 3일 이상 걸릴 거리를 밤새 달려갔고 도착하자마자 전투에 돌입했을 뿐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해가 빨리 떨어지지 않도록 명령하기까지 합니다. 왜 여호수아는 해를 멈추었을까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기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기적이죠.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서 해야 거기 멈춰라, 타라, 저 아야론 골짜기에 머무르라고 하니까 해와 달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서 하루 종일 내려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왜 해를 멈추었을까요? 전쟁에서 이기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해를 멈춰서 더 많은 적을 죽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해가 하루 동안 멈추었다는 것은 지구의 자전이 멈추었다는 뜻이요. 창조과학자들 중에는 이를 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있지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들이 자신의 운명과 치열하게 싸웠다라는 뜻입니다. 밤새도록 달려와서 하루 종일 싸우고 있던 백성들이 더 싸우기를 바랬을까요? 전날 밤부터 시작해서 36시간 이상을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싸워왔는데 그것을 24시간 더 연장하길 바랬을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적을 죽이기를 바랬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들은 해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내려가서 쉴 수 있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해를 머무르게 한 것은 해가 개입할 여지를 없앤 겁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에게 머무르라고 했는데 이는 잠잠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가나안 남부 지역은 태양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겼던 것 같은데 위기에 처한 그들을 돕기 위해 태양이 개입하려 했던 것을 여호수아가 멈춰 세웠다는 것이요. 이는 이 전투가 신들과의 전투이기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들이 약하지 않습니다. 태양은 어느 나라에서나 주신 중에 하나로 숭배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태양의 제국과 태양신과 맞서 싸워 승리했다는 뜻이요. 이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운명과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요. 그러나 전쟁 없는 시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쟁은 폭력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오늘날에는 꼭 총칼이 오가지 않아도 훨씬 은밀하게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또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전쟁과 같습니다. 20년 전보다 세계 부의 총량은 늘어났지만 서민들이 차지하는 부의 총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 대학 캠퍼스는 낭만이 있는 곳이었지만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대학은 비싼 직업훈련소 이상은 아니요. 어느 세대보다 열심히 일하지만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결혼도 육아도 취업도 포기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지금도 자신들이 원치 않는 삶을 강요받으며 전쟁과 같은 시간을 겪고 있다는 뜻이요.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늘 싸워 오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자들의 욕망을 위해서 일으키는 제국들의 전쟁과 여호수아가 생존을 위해서 불리한 상황을 무릅쓰고 동맹을 위해 싸운 전쟁을 같은 수준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자신의 각자의 땅을 주시는 분이요. 약속의 땅에 이르기 위해서는 운명이나 태양신과 맞서 싸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운명과 맞서 싸워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한계와 맞서 싸우고 굴복하지 않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겔 32장과 여호수아 10장은 제국의 전쟁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차이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사람을 수단과 도구가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신앙을 완성해 간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충만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인데 스스로의 인생과 함께하는 이들의 인생에 행복을 가져오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운명과 싸워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한계와의 싸움이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인내함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우리 자신의 행복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과 주변 사람들의 인생이 오직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에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교회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